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예수 소망교회에서 지금 성가대에서 지금 섬기고 있고요. 그리스 좀 떨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소프라노를 하고 있는 조현숙이라고 합니다. 제 얘기를 간증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간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저는 일남 미녀의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양육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장년처럼 때로는 집안의 가장처럼 살았습니다. 남동생은 어린 나이에 인슐린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이형 당뇨의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자주 좀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약값과 치료비는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언니와 함께 둘이 남았을 때는 제가 번 돈으로 전세를 얻어서 같이 살았고요. 이처럼 저는 어린 시절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저희를 키우느라 몸이 너무나 힘드셨고 그런 와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게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처음 신앙을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생소하고 어머니가 변화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부모님과 무관심 속에서 스스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저는 하나님을 찾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공허하고 삶이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기쁜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때 당시 그냥 나름 좋은 직장에 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겨낸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고요. 첫째 딸을 얻었을 때 기쁨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뻤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예뻤고 그 순간 저는 이제 제 삶의 모든 어려움이 정리되는 그런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둘째를 임신했을 때 출산한 후 알게 된 사실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다운증후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소식이 저에게는 천천번뇌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게다가 신생아 때 둘째 아이가 심장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조리원에서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장애아동을 돌봐주는 시설에 연락해서 아이를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면회 시간에 아기를 보자마자 제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견디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버텨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선물을 주셨는지 깨닫습니다. 아까 노래 부를 때 여기 나갔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연습을 안 했는데 막 하는 게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감동을 받았어요. 네. 둘째를 어느 정도 키우고 복직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또 하나의 고민에 직면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러던 차에 직장을 막 그만두신 친정 어머니께서 아이를 벌봐주시게 되었는데 그나마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며 집 근처에 있는 주 예수 소망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고 저는 억지로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지못해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배 시간도 그다지 감흥이 없었지만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이 기억납니다. 당시 찬양대는 겨우 3명에서 4명 정도 작은 규모였어요. 그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제게 너무나 빛이 나 보였고 저는 어머니께 엄마 저 찬양대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목사님께 그 당일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로 하셔도 된다고 해서 제가 계속 토요일마다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마다 계속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부터 찬양대를 서게 되었는데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는 걸 느꼈습니다.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너무나 행복했고 그리고 2019년도에 11월 저는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해서 저를 시험해 했습니다. 코로나19 때 시작했을 때 신천지 사건으로 인해 교회에 대한 비난이 커지면서 회사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동료들이 저에게 너 교회 다니지? 라고 물을 때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점점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이 멀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은 시련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결국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처음에는 척소증이라고 진단을 받았고 두 번째는 길랑베레라고 해서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육과 신경이 점점 끊어지면서 저는 완전히 마비된 상태가 되었고 너무 심각해서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달고 누워지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남베르트 2튼 증후군이라는 근무려증에 그 희병을 진단받았는데 이 모든 계속 힘들었는데 계속 이런 것들이 발생되니까 너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죽고 싶었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저는 같이 있던 병실에 임종을 앞두신 할머니를 보게 되었는데요. 임종을 앞두신 상태였고 그 옆에 가족들이 울면서 엄마 이렇게 빨리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라는 절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아이들을 떠올랐어요. 제가 죽으면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어할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가 죽으면 얼마나 힘들어할까? 우리 둘째가 내가 없으면 아직도 홀로 서기 어려울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숨쉬는 연습부터 걷는 연습부터 다시 시작하고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어느 날 마트를 혼자 가게 되었는데 너무 감격해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마트 분에게 제가 저 여기 2년 만에 처음 왔어요 라고 말을 걸고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나오면서 너무나 하고 싶었던 찬양대에 다시 설 수 있었고 점차 약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던 날엔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족들과 교회분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지난날 부모님이 원망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님께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부모님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저도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제 곁에서 지켜준 제 남편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현수가 넌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음이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현재 저는 보험 설계사를 일을 하고 있는데 장애가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 처한 고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픔을 너무나 공감되기에 저의 이야기를 나누며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만이 다른 이의 상처를 볼 수 있다는 말처럼 제 상처가 그들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의지했던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힘들 때 걸어다니면서 막 외웠던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제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간증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네. 잠깐 여기 좀 계셨으면 좋겠고, 우리 조현숙 집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듣고 마치고 밥 먹으러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간증이에요, 그죠? 옆에 오세요. 불 좀 분위기 좀 잡아주시고. 괜찮습니다. 저는 조현숙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조현숙 집사님의 삶 가운데서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물면 또 다른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망도 하게 되고 또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죠. 그래서 그 상처들로 인한 이 결핍으로 우리 인격이 파괴되기도 하고, 그러한 결핍으로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사야 6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현숙 집사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이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상처가 이처럼 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나의 상처, 나의 아픔, 이것이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별과 같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